은혜, 국률 이런 뜻이에요. 은혜, 국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소문이 나기를 만병통치의 연못으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한번 움직일 때 거기에 들어가면 무슨 병이든 낫는 거예요. 무슨 병이.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뭔가 하니 먼저 들어간 한 사람만 낫는 거야. 제일 먼저 들어간 한 사람. 제일 먼저 들어간 오직 그 한 사람밖에 치료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씀드리면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계가. 거기 수많은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기적의 연못에 몰려들었을 텐데요. 그 천사들에서 물을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공짜예요.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공짜로 치료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사한테 가려면 성경에 보니까 12해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돈을 다 탕진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까지 치료받는 건 공짜예요. 공짜고 누구든지 또 어떤 병이든지 고침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병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연못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도 이런 연못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희망을 주는 연못입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다고요?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그 은혜를 입는 거예요.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만 혜택을 입는 차별성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차별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자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천사들이 내려올 때 내가 가장 먼저 저 물속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나의 이 오래된 병들을, 나의 이 죽을 병들을 고치리라. 유일한 희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물이 천사들이 내려올 때는요, 이제 경쟁이 붙는 거예요. 서로 먼저 가려고.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은혜를 입게 되니까 못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그것이 희망 고문이야. 희망 고문. 아마도 병이 중증일수록 더 희망 고문밖에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누가 좀 와서 던져줄래나, 누가 좀 와서 끌고 갈래나 하고 희망을 가지고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경쟁을 해야 했어요. 먼저 들어가는 경쟁, 무슨 100m 달리기도 아니고 400m 달리기도 아니고 무슨 마라톤도 아니고 경쟁을 해야 돼요. 경쟁을 해서 1등을 해야지만 치료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곳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사들이 물을 동할 때는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남을 배려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먼저 고쳐야 되니까. 그리고 양보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배려하고 양보할 거면 그곳에 오지도 않았겠죠. 그러므로 이 베데스다 연못은 분명히 희망의 연못이었는데 냉혹하고 살벌한 치열한 투쟁이 있는 연못이에요. 서로 낫겠다고 말이죠. 서로 낫겠다고. 먼저 들어가만 하는 곳. 그러나 병이 중할수록 시도하다가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시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씩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안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병이든지 먼저 들어가기만 합니다. 그런데요, 환자들이 알아. 환자들이 뭐라는 거 아니? 이 베데스다 연못이 어떤 연못인지도 알아요. 그리고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면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몇백 명, 몇천 명, 몇몇 명이 있었는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어림잡았을 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해야만 됐겠습니까?
근데요, 그곳에 누가 있었는고 하니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38년 된 병자. 정말 38년 동안 이 사람이 얼마나 중병인 것 같아 보니까. 보십시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던져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참, 이 사람의 심한 고문인 거예요. 내려가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마 이 사람은 38년 동안 병을 앓으면서 이 베데스다 연못의 소문을 듣고 혹시나 하고 왔을 거예요. 혹시나. 그래서 방법도 알아요. 어떻게 하면 고치는지도 알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먼저 내려갈 수 없으니까. 자기가 내려가려고 하는데 남들이 먼저 내려가서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가리켜서 베데스다 연못이 그림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림의 떡.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환자들은 계속 오죠. 한 사람 고침받고 난다고 환자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또 다른 환자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림의 떡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희망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곳에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환자들이 모여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십니다. 아마 제가 어림잡기로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이는 환자들 중에 제일 오래된 환자가 이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제일 오래된 환자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그 제일 오래된 38년 된 이 환자의 손을 주님이 잡아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잡아주신 거예요. 잡아주시면서 한 말씀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질문을 하세요. 당연한 질문.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마 이 38년 된 병자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물어보시니까 눈이 번쩍 뜨이면서 아니 예수님이 30대 초반이었으니까 젊은 나이 아니었습니까? 야,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누군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나를 좀 번쩍 들어서 저 연못에 집어넣어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소연을 합니다. 나 좀 도와달라고 하소연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여러분, 제가 조금 부풀려서 얘기하면 나는 너무 낫길 원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 병은 이미 38년이나 됐어요. 이곳에 병을 고치려 왔지만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방법도 있고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도 아는데 내가 들어갈 능력이 없어요. 나는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병자가 그렇게 내가 들어가는 사이에 남들이 먼저 들어가서 낫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하소연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목적은요, 병 낫는 것입니다. 병만 나을 수 있다면 뭐든지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가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약자예요. 중병이에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남에게 의존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도와주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연못에 넣어주기를 아마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들어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에 집어 던진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연못에 들어갈 이유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일어나 걸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연못에 넣지 않고 말씀으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치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치료함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38년 된 병자도 그 즉시로 그 사람이 곧 일어나 걸어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고치고 치료하심을 믿으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손을 내미신 거예요.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라고 손을 내미신, 주님이 먼저 손을 내미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용서받기를 원하느냐? 용서받기를 원하느냐? 치료받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물으세요. 그러면 우리들 나름대로 하소연할 것입니다. 주님 여차여차한데 저차저차한데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으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4장 12절 한번 같이 하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육을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치료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과 예수님과는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같은 점은 베데스다 연못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누구든지 어떤 병이든지 공짜로 고쳐주는 게 다 같아요. 베데스다 연못도 공짜입니다.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치료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축복하시면, 예수님이 치료하시면 누구든지 어떤 병이든지 공짜로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주님은 이런 부분은 같은 점이에요. 근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은요, 베데스다 연못은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 한계가 있어.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all people, 모든 사람들을, 만민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달라요.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한계성이 있습니다. 늘 한계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자일 수도 없고요. 모든 사람이 다 가난할 수도 없어. 한계성이 있어.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이 없이 똑같은 은혜, 똑같은 복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은 한계가 없다는 것이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수많은 환자들이 다 사모했어요. 병 낫기를 사모했어. 그런데 한계가 있었어요. 아무리 사모하면 뭐합니까? 내가 힘이 약해서 들어갈 수가 없는데, 병이 중에서 그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근데 예수님은요,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축복을 사모합니다. 치료받기를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먼저가 아니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이 구원을, 이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붙잡으세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38년 된 이 병자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주심으로, 말씀하심으로 그가 평생에 해결하지 못하던 문제를 해결하고 그가 주님을 영광 돌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가 나중에 지금은 그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군지 모른다 그래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안식일날 유대인들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책만 들어도 일했다고 트집 잡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안식일날 이 환자가 38년이면 내가 돗자리를 들고 걸어갔거든요. 자리를 들고 걸어갔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와, 고생했다, 축하한다. 어떻게 고침받았느냐, 축하한다, 그래야 되는데 붙잡아 놓고 한다는 말이 너 왜 일하는 거야? 너 왜 일하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야. 왜 안식을 범하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야. 이 유대인들이 말이죠. 유대인들이 너무 융통성이 없어. 안식일날 고침받았으면 얼마나 기뻐, 박수치고 축하해줘야 되는데 축하는 그저 왜 안식을 범했냐 그러는 거야. 왜 돌아다니냐는 거야. 왜 일하느냐는 거야. 그거 보고. 그러니까 이 환자가 뭐라는 거 아니?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나를 걸어가라 했나이다. 나를 낫게 한 사람에서 그 사람 말을 들었다는 거야.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군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요, 얼마 후에 성전에서 그를 만납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를 다시 만나세요. 무슨 말씀인 거 아니요? 그가 고침받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그가 치료받고 나서 어딜 간 걸 알 수 있어요? 성전에 간.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전에 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에.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만난 이 환자에게, 고침받은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이 38년 된 병자예요.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고침받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이 병을 가져왔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근데 성경은요, 모든 병이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죄가 아닐지라도 병이 올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대부분의 병들은 죄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병도 없었고 사망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병도 없었고 사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분에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뭐라고 핍박하는 거 아니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사람을 고쳐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안식일의 주인은, 이 주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을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십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인자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아니, 주인이 병자를 고치는데 그거 가지고 트집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일을 범했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 핍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핍박했다. 안식일에 주인이 일을 하시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요?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뭐예요? 우리는 일하면은 직장 가서 일하고, 땅을 파고, 곡식을 뿌리고 수확하고, 그걸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도 일한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더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른 다음부터 우리가 불렀거든요. 구약에는 그냥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불렀죠. 아버지라고 부르질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더라도 그렇게 부르라는 거야.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또 막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모르면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자기 고집 가지고 자기 문화 가지고 자기 어떤 이데올로기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버지도 이러시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성령님은요,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몇 번의 치료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몇 번의 치료의 경험을 적어도 한 2번 정도 큰 경험을 했는데요. 그 경험 속에서 그렇구나.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순간에 치료되는구나. 그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지만 고침받은 환자는 한 명밖에 간증이 되고 있지 않아요. 한 명만 기록되고 있어요. 한 명.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전으로 올라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그냥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 베데스다 연못에 고사를 지냈을지 모릅니다. 와, 신비의 못이야. 고사 지내야 돼. 그리고 그곳에 고사를 지냈을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아마 한국 사람 같으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고사 지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 신비의 못이 있을지라도, 신비의 약이 있을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신 것, 예수님을 만나신 것 최고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한 사람에 국한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부어주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지 않아도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아멘.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 천국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38년의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몇 년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방법도 알고 있었고 그 연못에 들어가면 치료받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니까 그의 38년 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38년 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